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오후 시간에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대교리문답은 196문이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 고백서의 제 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까? 제 1장 성경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제 2장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룹니다. 그래서 제 3장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제 4장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의 작정하심,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시간하고 또 다음 주에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 가운데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짓지 않으셨다면,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는 일도 없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 두렵다고요? 안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이별하는 슬픈 일이고,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아이고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천국 환송 예배하고 기뻐해. 그거는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무덤가에서 우셨고, 단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물을 앞을 가려도 찬송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지으셨다면, 또 짓더라도 인간이 타락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유지도 안 주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로봇처럼 만들어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타락도 안 했을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몇 살입니까?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예? 성경이 없어요? 지었으니까, 처음 태어났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몇 살이죠? 1살이죠. 1살인데 1살 아이가 갓난아기처럼 그런 모습입니까? 몇 살 모습이었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천국에 가면 다 배꼽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배꼽이 없어요? 아담. 배꼽 없는 사람 보면 그건 아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태어나면은 그 갓난이 젖먹이 핏덩이로 태어나요. 아담은 아니에요, 그죠? 어른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딱 들어갈 만큼 그렇게 해야죠.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 성경이 답은 없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죠? 믿습니까? 예. 창세기 1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뿐만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설화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창세기 1장 이거 완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이거 무슨, 이거 뭐 설화지, 이거 지어낸 이야기지 뭐 이걸로 믿는다는 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는다. 그런데 그 창조의 내용이 뭔가를, 내가 믿는 바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 오늘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제1장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라 그랬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분은 누구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작정하신 가운데 길게 작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믿는 바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창조에 대한 그 고백의 1항에 뭐라고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 누구 계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건 랭크가 아닙니다. 펄슨입니다. 랭크는 1등, 2등, 3등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1등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2등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3등 하나님. 위 할 때에 그 위 1위, 2위, 3위 할 때 그 위를 랭크로 생각하면, 등수로 생각하면 그런, 그게 아니고 펄슨, 인격이란 말이에요. 펄슨, 인격인데 그 삼위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세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1절 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창조에 대한 서론이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나온 것의 서론으로 생각하고, 또 2장은 좀 더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읍시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날이 몇째 날이죠? 이 날이 몇째 날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천은 하늘과 땅.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하마임 하 에레츠 우트 하 에레츠 할 때에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그 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은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땅은 혼돈하고. 혼돈했어요?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하다는 비어있다는 거죠.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거죠. 땅이 혼돈한데 비어있다. 흑암 뭐예요? 어둠이지요.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깊은 그런 것에 있고 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늘, 땅과 이렇게 바다, 천지, 하늘과 땅을 하는데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흑암을 언제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 흑암을 만든 날이 없어요. 지금 우주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흑암 물질입니다. 흑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이를 창조했는데, 그럼 무의 상태에서 흑암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흑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물질이 모든 만물의 근원. 탈레스는 물이라 그랬는데, 첫째 날 안에 물은 언제 만드셨는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첫째 날에. 하나님의 신, 영. 그 다음에 그 영은 어디에? 수면은 뭐죠? 물 위에. 여기 영, 하나님의 영, 루하라는데, 루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몇째 날에 만드셨죠? 바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니, 목사님 자꾸 모르는 거 자꾸 물어요. 바람은 어디서 온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은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다 할 때에 그 루하 할 때에 바람이 언제냐면 첫째 날 하나님이죠. 첫째 날에. 우리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제 3절 이하로부터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1절, 2절은 개요로 생각하고 3절 이하인데 그러면은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과 땅과 물과 바람과 이런 거 몇째 날에 만드는 없어요 성경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5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5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모든 일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몇째 날에 다 일어났다고요? 첫째 날에 일어났대요. 둘째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드러나기 시작.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바람이다, 흑암이다. 흑암 물질을 우주공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흑암 물질 연구가 대단합니다. 지금 흑암 물질 빛보다 더 빠른 입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빛은 질량 제로다. 그런데 과연 질량 제로일까? 라고까지 연구를 하면서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빛보다 빠른 물질이다. 그 다음에 빛 이전에 벌써 흑암이 있는데 흑암 물질마저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창조하시는데 욥은 욥기 26장 11절에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어둠과 빛과 바람과 물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여기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친히 그래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그죠?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참빛이시지만 빛은 아닙니다. 참빛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빛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그렇게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정말 좋아하고 기도할 때 많이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이 말씀만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막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만물도 고통해요. 신음해요. 인간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지나가면 그 분리수거하는 거 쓰레기 많이 나오죠. 이거 버려도 쓰레기가 끝도 없이 나온다. 인간이요 지나간 자리는 자연 환경도 보세요. 군 작전 지역에 가지고 태종대 처음 다 철조망 쳐놓고 여기 동해안 철조망 칠 때는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데 사람들은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보면 막 카페 막 만들어 놓고 지나가보면 막 쓰레기하고 몸살을 이 피조물이 몸살은 누구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요즘 환경신학이 있어요. 환경신학. 뭐 구약신학, 신약신학, 뭐 역사신학, 뭐 이런 신학보다도 중요한 환경신학.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소성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데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게 그냥 뭐 쓰레기만 만들어낸 존재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해서 만물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물론 겉사람 아직 우리가 늙어가고 점점 쇠폐해져가는 모습은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참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이 아담에게 처음 주었던 그러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안 만드셨으면, 인간을 안 만드셨으면, 또 타락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자주 질문 받아요. 목사님, 죽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요. 죽는 게 너무 싫어요. 안 죽으면 안 될까요? 그래요. 죽는 게 싫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어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전후 세대잖아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 전후 세대 보릿고개. 그때 요즘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거 천진데도. 그런데 옛날에 임금님이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요즘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별로 아닌가 봐요. 근데 진짜 이래 좋은 세상에 사는데 그래도 죽는 게 싫어요. 그럼 하나님 안 지었으면 안 만들었으면 안 지었을까?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살 건데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싶으면 천국 가서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시든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기쁨을.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기쁨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우리가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은 창세기 7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궁창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궁창이라는 거 비었다는 거예요. 궁창. 이 국수상 궁창에 대한 해석들이 많은데 궁창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시기 좋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 땅이 지금 어디에 속에 있습니까? 물 안에 있잖아요. 물 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땅은 안 보이죠. 그런데 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 안에 있어요. 물 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고 그 물 안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죠. 10절. 하나님이 그 드러나는 이제 바다에서 뭇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뭇이 드러나니 그 뭇을 뭐라고? 땅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는 여기에 브레시트 바라에 엘로힘 하 샤마인 하 에레츠 할 때 그건 지구로 번역합니다. 지구. 근데 지구는 어디에 쌓여 있었어요? 물에 쌓여 있었는데 그 물이 몇째 날이 드러난 거예요. 묻이 몇째 날이 드러나요? 셋째 날에 드러나니까 그라운드 땅이 이제 earth 땅이 드러나요. 지구. 근데 그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땅이시라 묻을 땅이라 하셨다. 그게 묻이 드러난 것이지 이미 벌써 첫째 날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그랬어요. 그제는 수면으로만 다 있었는데 물로만 다 있었는데 물을 바다라 하시고 바다와 이 땅과의 경계를 누가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정해 놨어요. 인간이 자꾸만 이렇게 막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 경계를 해놨는데 사람이 자꾸 개간 해가지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물이었던 데를 확 물로 덮치버리는 때가 그게 뭐예요? 해일이잖아요. 일본에 많이 일어났고 지난 이 동남아시아도 많이 일어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셋째 날은 2번 이렇게 보시기 좋았더랍니다. 땅을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라 말씀하시니까 내니 하나님 보시기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해가 먼저 생겼습니까? 지구가 먼저 생겼습니까? 네? 시험에 나오면 다 틀렸거든요. 우리는 다 빵점이에요. 지구가 먼저 생겼어요. 지구는 언제 만드셨다고요?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땅이 셋째 날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면 해는 몇째 날에 만들었어요? 네? 우주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뭐 가스층인지 모르겠는데 태양계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해 가지고 이렇게 생겨졌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리 안 해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지구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땅이 이게 지구 이야기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이 우주에 우주가 있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지구를 딱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지구를 빛을 낮과 밤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벌써 저녁과 아침이라는 개념은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해가 있어서 빛이 있기도 하지만 해가 필요 없이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 개념으로 할 때 우리는 해가 뜨고 지고 하니까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계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넷째 날이 생긴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는 거예요. 별들 가운데 지구보다 큰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양보다 큰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은하계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만드셨어요? 은하계. 푸른 하늘 은하수 막 흘러가는 것 별들이 너무 많아. 은하수처럼 흘러가는 그 모든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지구는 첫째 날에 만드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믿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 아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지금 우주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나로 발사하고 뭐 북한도 하다가 떨어뜨리고 뭐 폭발해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화성에 가서 마르스에 가서 화성에 가지고 거기에 찾는 게 뭘 찾습니까? 화성에 뭐가 있는지를, 물이 있는지를 찾는데, 물이 있으면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신 수명이니까 생명이 거기 있다 싶어 찾는데 없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생명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계인 가운데 저 우주 밖에, 이 대기권 밖에 저 우주에 무슨 생명체가 있는가 찾으면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찾았다가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메바 조금 하나 나왔다면 난리가 나죠. 진화론 말하는 진화론도 이 아메바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메바가 되었든 미생물을 만들었든지. 그러나 진화하는 거는 진화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창조적 진화를 믿든 그걸 떠나서 근원적으로 만드신 그러면은 첫째의 그 생명은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우주 지구 안에 먼저 만드시고 우주 밖에는 없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계시고.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낮과 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한 하나님이 각양 생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으면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는 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째 날에 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 그죠? 하늘에도 궁창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창에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궁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궁창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 기는 땅의 가축과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22절,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기는 것, 가축은 뭐가 가축이죠? 가축이 있고 들에 있는 짐승이 있는데 가축의 기준이 뭐죠? 예? 집에서 칼라 기르면 가축입니까? 그럼 악어도 기르면 가축입니까? 악어는 가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가축을 안 주셨어요. 가축은 육축입니다. 육축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양, 말, 소, 개, 닭, 오리. 예. 양말 속에 닭오리가 있다. 안 까먹죠? 저희 장인어른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정 목사, 정서방. 그래, 정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저는 성경을 그만큼 사랑하는 분을 지금까지 목사님, 신학자 포함해서 그렇게 봐요. 눈 뜨면 성경이고 저녁에 주무실 성경 공부하시는데 그래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육축이 뭐고 그래요. 육축요? 뭐 양이 말, 소 뭐니까 애우기 좋게 이야기해 줄게. 양말 속에 닭오리가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참 좋은 창인 천국 가셨는데 그게 육축이 가축이에요. 악어를 데려다서 코끼리 데려다는 가축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들일 수는 있지만 가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다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은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만드신.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교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러면은 목사님 학교 시험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 모든 것 31절 하나님이 이 지으시니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는 바에 있어서 창조에 대해 믿는 바, 그 신앙 고백 내용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모든 것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안 믿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핑계 못해요. 그다음 에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시편 33편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죠. 여러분 저 태평양 저 어디 가면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땅은 이 지구에 있어서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5분의 6밖에 안 된다 그래요. 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디다 묶어놨어요? 깊은 곳에 묶어놓고 심지어 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은 물, 이 지구를 감싸고 첫째 날에 지었던 그 지구에 감쌌던 물이 다 어디에 있죠? 남극과 북극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첫째 날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궁창 위에 물 쏟아져 가지고 다 덮어서 처음에 지었던 그 물이죠. 그런데 물로서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때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불사르기 위하여서 간수한 바 되었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합니다. 욥기 26장 7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북쪽에 벌써 욥이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뭐 갈릴리오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전에 벌써 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데 매다시며 욥은 벌써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4,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욥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재밌죠? 그 물이 막 쏟아지는데 구름이 찢어지는 거 봤어요? 표현이 재미있어요. 물을 구름에 가두니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가 꾸짖은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바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왕권이든 주권이든 통치자들 다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가 창조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들만 생각하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미국의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임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럼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나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까지 만들어진 목적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